예, 오늘은 우리 이제 어제 컴퓨터 고장나서 못해서 어제 본문부터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2월 12일 본문 함께 같이 볼 텐데요. 아모스 강의 이제 일곱 번째 시간 7장 사소서 그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는 아이고 이제 그들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들, 배경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살펴봤다면 그 가운데 이제 드디어 7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먼저 1절의 첫 번째 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첫 줄이 느리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심에라고 해서 먼저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 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제일 첫 번째 선지자의 중요한 임무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단순히 전달할 우체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이나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얘야, 이거 내가 애들한테 내일 내릴 편지니까 이것 좀 가서 읽어줘라.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느끼게 그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각자 마음과 영이 임한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배경, 달란트 이런 다양한 것들이 접목되어져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서를 쓸 때 그 복음서들이 그렇게 다양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말씀을 쓰지만 그들의 삶의 배경이 다르고 또한 목적한 바 그 글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다를 때 말씀이 달라지는 것을 보죠. 어쨌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불러주고 받아 적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1점이라도 틀린 게 없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읽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글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글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선지자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어서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느낍니까? 귀로 전달받아요. 들어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아모스 7장 같은 경우, 아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가랴 같은 데처럼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눈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장르도 중요해요. 장르가 환상이에요. 환상. 환상에 대한 내러티브예요. 그러니까 눈과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아요. 먼저 이 아모스가 보고 듣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아모스에겐 이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어떻게요? 아,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구나, 라고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 눈에는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참 뭘 보면 그 본 거 기준으로 달라지죠. 제가 어제인가요? 우리 평환이가 노래방을 가고 싶다고 우는데, 이제 시온이나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요. 막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노래방을 갔는데, 첫 번째 집은 유흥주점이라 아기가 못 들어가는 거래요. 아니, 노래방을 제가 안 가본 지 한 20년 돼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노래방도 아기들이 못 들어가는 노래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들어갈 수 있는 노래방을 찾아서 또 비싸기도 너무 비싸서 30분만 끊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근데 애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어요. 가보니까요. 근데 그러고 나왔는데 어제죠, 이제, 그 다음날 길을 다니는데 다 노래방만 보여요. 이거 내가 갈 수도 있나, 없나? 그쵸. 그 전날의 경험이, 전 같았으면 내가 무시하고 보지도 않을 건데, 아, 이제 우리 평안이가 노래방 가고 싶어 하네. 하니까, 가족이 갈 수 있는 노래방이 있나를 찾게 되는 거죠. 자,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그에게 임한 다음부터는요, 그것을 기준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걸 하나님은 참 싫어하시는데, 라는 그 기준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그 선지자에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지음받았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람이 소중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이랑 소통하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사람이 사람답게 그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살 때 세상은 그 사람을 보고 뭘 할 수 있게 지으셨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걸 아는 용도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비단 선지자나 뭐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사실은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용도로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이 잘 드러내지 않는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인간 안에 또 다른 타락을 통해서 무엇이 임했어요? 그 안에 이기적인 욕구, 탐심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빛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요. 자, 어쨌든 다시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스에게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볼까요?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이모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수확 때는요, 그 모든 첫 수확물은요, 왕이 이제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 고대 세계에는요, 여러분 다 세금이 어마어마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드디어 움돋기 시작할 때가 백성들한테 축제인 거예요. 이제 그건 다 백성들이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라고 하면서 그 모든 환상들이 이제 아모스에게 보이는 거죠. 그러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지금 그러니까 그 보여줌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말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이제 먹을 거 내가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자 아모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자신들이 열방의 우두머리라고 막 착각할 때라고요. 말씀드렸죠. 위쪽에 있는 아수르가 이제 내적인 그 이제 정치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수르랑 이집트가 두 나라가 다 주춤할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영토도 확장하고 길르앗 땅도 막 얻어 나가서 제가 이걸 비유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 26득점 했던 애가 5등하고 앞에 공부 잘하던 애들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등수가 올랐는데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막 이렇게 차올라서 마치 자신이 잘나서 뭔가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때인데 하나님은 그때에 아모스를 향해서 야, 내가 저들에게 지금 메뚜기를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참 착각이 심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선지자가 무엇을 합니까?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중보의 임무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또 심판도 유예해 주실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 쟤들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야곱이요. 쟤들 미약한 거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하고요. 또 심판도 유예해 달래요. 그 심판 쟤들 못 견뎌요. 메뚜기를 어떻게 견딥니까? 라고 하며 죄의 용서와 또한 심판의 유예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와 또한 그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임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아무것도 모르고 설쳐도 그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선지자와 교회의 임무입니다. 그러자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자, 우리 이제 좀 알만한 사람들 알 거예요. 하나님의 성격을요. 그렇죠? 하나님 성품 어떠하십니까? 예, 말로 늘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또한 돌이키시기를 기뻐하시고 마음이 굉장히 인간적 표현으로 따지면 약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모스의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가운데서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잘못한 녀석이 따로 있고 죄를 용서 비는 사람이 따로 있죠. 네, 원래 그렇습니다. 자, 한번 좀 더 봅시다. 4절. 주 여호와께서도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모스에게 두 번째 또다시 환상이 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두 번째 환상이 또 이제 아모스는 직감적으로 알아요. 이제 더 큰 게 밀려오겠구나.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한테 열심히 전했을 거라고요. 지금 큰일이다, 큰일이다. 근데 그들은 아무도 자극하지 못하죠. 야, 너 남유다에서 온 너 뭐 농부래매.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이래라고 아모스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그래도 뒤에 나올 건데,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아모스에게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이 있는데 이번에는 바다 끝에서요 불바람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불이 큰 바다도 삼키고 육지까지도. 예전에는 원래 이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 동풍에서 오는 바람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바다에 길을 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면 이제는 심판의 불바람이 몰려와서 바다도 삼키고
육지까지 삼켜. 여러분, 육지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땅을 어디다 딛고 삽니까? 아니, 발을 어디다 딛고 삽니까? 땅에다 딛고 사죠. 근데 육지까지도 집어삼키는 그 불바람이 몰려와요. 생명의 토대가 되는 것까지도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없앨 작정이시구나, 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 또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지만요. 결국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유예해 주시기도 하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반드시 그 유예했던 것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의 심판은 메뚜기로서 그 곡물의 굉장히 제한적인 심판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심판은 어떻습니까? 그 바람을 통해서 온 땅으로 그 심판의 범위가 확대됐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앞에 있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조금도 변화되거나 그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서 이제 아모스가 기도를 조금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는지 볼까요?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쟤들 약하잖아요. 어떻게 저걸 견딥니까? 이렇게 기도하던 이제 아모스가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는 거죠. 이 인간들이 도저히 죄가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어, 우리 지금 한 사람 때문에 되게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그 이제 심판의 날이죠. 여러분 그 사람 변할 것 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변할 길이 안 보이죠? 그 사람이 사실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변하는 게 그 사람 변하는 것만큼 저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사실은요. 그 사람은 이제 어떠한 그 나라의 제도적인 제도를 통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한국교회에 대해서 저는 사실 더 절망적이라고 봐요. 어쨌든 여기서 그래서 아모스는요 이제 죄 사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죄를 사해 주세요. 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저 심판을 좀 밀어주세요. 연약합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자 6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도 그 가운데서 의인 10명을 찾죠. 저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말씀하시기보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 가운데 지금 여기서도 뜻을 돌이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저들이 회개해서가 아니라 아모스가 구하기 때문이에요. 의인이 구하기 때문이라.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봅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잠시만요. 이걸 제가 페이지를, 바꾼 게 여기 안 들어갔네요. 예, 그냥 얘기해 볼게요. 이 다림줄이 뭔지 여러분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 우리 건물 지을 때 여러분 그 건물 벽돌 쌓는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림줄이라는 게 수평과 수직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이제 줄 끝에다가 이제 쇠나 납덩어리나 이런 거 달아가지고 맞추는 건데 그 건물을 쌓을 때 여러분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벽돌은 아래부터 쌓지만 다림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서 잡고 있어요. 건물을 위에서 지을 건 아니지만 그 기준점이 저 위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이제 이 다림줄을 보여주셨다. 사실 이거 히브리어로 아나크인데 이게 뭔지 정확히 몰라요. 사실 그냥 근데 하나 저게 심판의 어떤 기준점이구나라는 느낌만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나크 뭐다 이게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느낌대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이 들고 계신 그것이 그 들고 계신 모습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건물을 짓는데 한 사람이 다림줄을 잡고 있어요. 저 위에서 뭔가를 잡고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사람들이 뭐를 해야 돼요? 그 다림줄을 보면서 그것에 맞춰서 삐뚤어지지 않게 건물을 쌓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의 삶을 건물 짓는 걸로도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되고 그 가운데서 반석 위에다 지어야 되고 그 다음 또 불심판도 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질이 뭔지도 나중에 따져보고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 보면은 근데 아모스는 뭐라고 해요? 줄이 맞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저 위에서 하나님이 내리고 있는 그 심판의 줄이 뭘까요? 인애와 공의와 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한쪽에만 막 쌓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제의식 쪽에만 막 쌓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삐뚤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의식만 쌓아요. 계속해서.
재료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똑같은 재료가 나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근데도 뭐하고 계세요? 계속 다림줄을 잡고 계세요. 왜요? 그들이 얼마나 틀어졌나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백성이라는 게 좋은 뜻에서만 늘 쓰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백성이라는 말은요, 반대로 그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함으로 제일 먼저 심판이 임하는 것도 그 내 백성입니다. 우리 저 앞에서도 봤을 거예요, 그쵸? 제일 먼저 예 이제 네가 제일 커 네가 제일 머리야 그래 그럼 네가 심판도 제일 먼저 머리로 받아야지 했던 그 하나님의 논리를 기억하시죠? 그거 좀 그래 네가 내 백성이야 그럼 네가 제일 먼저 내 백성들답게 살지 못했으니까 네가 먼저 제일 심판을 받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아모스는 이제는 중보자의 위치를 지켜나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모스는 알아요. 그러니까 아, 저들을 위해서 더 이상 자신이 할 자리가 없다는 우리가 제가 이걸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예를 들었죠. 아무리 조그마한 애기도 얘가 나를 적극적으로 밀어내면 더러워서 그 애기를 못 안는다니까요. 얘가 나 싫다는데 어떻게 더 안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무한히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심판을 유예해 주시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인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그리고 중보자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는요 그 등을 돌려 하나님 편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제 더 이상 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아모스는 모든 것을 그냥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내가 다림줄로 내 백성을 이스라엘 가운데다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그래서 여기 뭐 산당 이런 말이 나오니까 우린 또 본문하고 상관없이 성경 잘 읽잖아요. 또 막 우상숭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모스는요 우상숭배를 지적하지 않아요. 아모스가 지적하는 건 여러분 뭔지 기억나시죠? 그들이 그 가운데서 열심히 제의식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고 가장 핵심적으로 아모스가 지적하는 건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본문의 문맥을 생각하셔야 돼요. 산당 나왔다고 또다시 얘네들 뭐 우상숭배도 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상숭배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너희들은 계속해서 그 다림줄에서 벗어나서 그 가운데에서 공의가 없는 종교행위만 하고 그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조금도 그 가운데서 인애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것은요, 투자가 아니라 베품과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교회가 돈을 쓸 때도 교회 회사처럼 쓰려고 하는 경향들을 많이 봐요. 야, 썼으면 나오는 게 있어야지. 글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라고 주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푸시고요. 기다리세요. 예. 그러니까 목적은 있어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세상처럼요, 그렇게 기계적 관계로 우리랑 맺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야, 기계적으로 내가 3달란트 묻었으니까 또 적어도 이자율은 내놔야지. 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우리랑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저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고 그 가운데서 사랑으로 언젠간 그들이 돌이켜서 그 가운데서 이 기계적이라면 의인 10명을 왜 찾아요? 그쵸? 니들은 니들 목 됐어 하고 나머지 애들을 심판하면 되죠. 그쵸? 근데 하나님은요 기계적이신 분이 아니라 유기적이신 분이에요. 그 가운데서 좋은 거 하나로도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다른 많은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달인줄의 환상을 보면서 우리 아까 제일 첫 시간에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노래방을 갔다 왔더니 노래방밖에 안 보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세 가지 환상, 메뚜기, 그리고 불심판, 마지막 그 다림줄을 보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다림줄이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다림줄에 또 다른 형태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는 다림줄을 통하여 그 가운데에서 주님과 합한 삶을 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림줄을 던져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다림줄을 향하여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때로는 이 아모스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구하고 그 가운데서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은 모릅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이 과정을 세상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상이 알아줄 거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원래 엄마나 아빠가 밖에서 일하고 나서 집에 와서 뭐 알아달라고 합니까? 그런 거 하지 않죠. 그냥 하는 겁니다. 사랑이 큰 사람이,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먼저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더 큰 것들을 보여주시고, 대해주시고, 더 가까이 친구처럼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렇게 더욱더 가까워져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다림줄이 보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히 임하길 바라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며 그 분주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심판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아직 연약하오니 주여 그 심판을 유예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연 그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압니다. 인간이 얼마나 아침의 안개와 같이 그 신실함이 쉽게 사라지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미약할지라도 그 기능을 온전히 다하여 세상을 조금이라도 촉촉하게 만들고 굳어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세상이 다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무엇을 하냐고 물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묵묵히 맡은 바 자리에서 던지는 돌도 맞을 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가운데서 묵묵히 전할 수 있는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 묵묵히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그 다림줄을 끝까지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시간도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그 가정들과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